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주보 1면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지난해에도 이 그림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림의 원작을 찾아보니까 12세기에 그려진 그림을 현대 일러스트화한 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후르투스 델리시아 룸이라는 책이에요. 12세기에 있었던 그 그림들을 옮겨놓은 책이고 원본은 사라졌고, 그런데 옮겨놓은 책이 있어서 이 그림이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원본의 그림은 사람들의 형상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각 사람 손에 말려진 두루마리든지 펼쳐져 있는 책이든지 아니면 접혀져 있는 책이든지 책이 한 권씩 들려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성령을 표현하고, 성령 가운데 있는 그림에는 원본에는 비둘기하고 구름 형상, 그걸 불꽃의 형상이라고 이해를 하던데, 그 비둘기와 불꽃의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고 하나인 성령이고, 각 사람 손에 아마도 그 두루마리가 말씀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말씀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표현하는 아주 좋은 그림이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고 눈에 보이는 불이 있었고, 한 분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해서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잘 표현한 그림이고, 또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 그림처럼 그날 제자들은 각각에게 임하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께도 각각 임하여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그 성령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세 복음서와 구분해서 요한복음이 따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것과 좀 다르다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오늘 성령님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다르냐면, 공관복음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또는 신비한 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떤 능력인 거죠. 이처럼 성령께서 특정한 사건 위에 임하시는 능력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묘사가 있지만 공관복음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요한복음의 성령은 공관복음의 성령보다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또는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본문에서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름 그대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죠. 또는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성령님은 새로운 계시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고 그 참 의미를 이해하고 알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상기시키다, 기억하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그 근거도 제자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억했던 말씀을 손으로 옮겨 적을 수 있게 하셨다. 이게 그 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록의 근거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신 일은 요한복음 15장의 에고 에이미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씨가 되게 하시죠. 그 씨알을 심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가 되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나무가 자라도록 햇빛이 되어주시고 비가 되어주시고 땅에 스며들어서 그 포도나무 안으로 들어가시고 뿌리에서 줄기로 그리고 줄기에서 열매 그리고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자라게 하시고 결국엔 예수님이라는 열매까지 맺게 하신 거지요. 결국 포도나무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고 그 성령의 열매는 가지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맺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계명의 결정체가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인데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새 계명을 지켜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인 줄 알아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된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8절 그 위에 있는 1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에임이 참포도나무에서 연결되어서 이해한다면 제자들이 맺어야 될 그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특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맺는 사랑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새 계명을 주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돼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세상이 알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열매를 맺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다 말고 갑자기 미워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너희가 사랑해서 내 제자가 된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왜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미움에 대해서 말씀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맺는 열매는 세상이 맺는 열매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고 그 결과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게 된다.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교회를 향한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1세기 후반에 가면 유대교와 기독교,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분리가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때가 언제죠? 주후 70년입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들, 랍비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얌니아로 이동해요.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쭉 서쪽으로 이동하면 거기에 얌니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는 이 얌니아가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주 85년경에 유대인 랍비들이 얌니아에 모여서 종교회의를 개최합니다.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데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유대교가 이제 예루살렘 파괴로 인해서 다 무너졌는데 무너진 채로 있을 수 있겠느냐, 한번 재건해보자, 이런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사라졌는데 유대교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성경을 따라 살아가자. 성경을 연구해서 지켜내자. 그래서 그 얌니아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 이것이 정경으로 확정이 돼요. 그리고 그 정경을 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오늘날의 구약 성경 39권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권이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뒤에 유대교가 위기에 처하자 이제는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의 정경이 확정되고 그 율법을 연구하는 이 연구 중심으로 이스라엘 종교가, 유대교가 변화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모였다면 이제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서 그 율법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유대교의 명맥을 이어가자고 하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거기서 유지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 후에도 이 같은 회당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먼저 지역을 찾아가서 먼저 간 곳은 그 회당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증언하면 그것을 믿는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점차적으로 이방인들도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것을 증언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처음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로마에서 자기가 지배한 나라들을 자치권을 인정하고 그들이 종교도 인정을 했어요. 유대인에게 아니 로마에게 대항하지 않으면 그들이 인정해 주었고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해가는 것을 로마가 인정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에 이 현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얌리아 회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달라 유대교의 이단이야 라고 정죄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는 공식적으로 로마가 유대교의 이단인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절 다음 장인데 다음 주 설교가 되겠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출교가 뭡니까?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로마는 유대교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나니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없어졌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면서 따랐다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받을 미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그때가 왔다. 그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수대반 순교 이후에 유대교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죠.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는 유대를 떠나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면서 회당에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보면 이 이방 여러 나라들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이 각 지방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함께 어울려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소요를 일으키고 복음을 방해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그런데 주후 64년 네로가 그 황제일 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의 국가적인 방해, 박해가 시작돼요. 그리고 주 85년 얌리아회를 통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배척되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공식적이고 최고조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인 때가 바로 이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때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박해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도 성도를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한다는 거죠. 성도, 제자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세상이 제자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알아볼까?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알아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고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주님은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신데 예수님도 박해하였으니 내 제자들인 너희가 박해받는 것 당연하다는 거지요. 어떤 방법으로 박해합니까?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말을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의주시했다. 실수하지 않나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는 말도 예의주시하면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만 자기들 생각과 다르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께 대했던 방식 그대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유를 21절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도 박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 이래로 벌어진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이지요. 현대에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의주시한다 그랬죠. 잘못하는 것을 찾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세상은 그 예의주시했던, 지켰던 그 말씀 하나 찾아내어서 그것으로 모든 성도를 비난하는,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구원합니까? 세상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속했던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원상복귀시키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것이었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어주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미워하고 그 이름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유대 종교자들의 미움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고난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확증한다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선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이 가졌던 자신의 기득권과 어둠이 드러난 것을 싫어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결국은 이 미움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 미워하는 자들이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러한 이유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이 영적인 전쟁이다, 과정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어떤 일로 고난을 받으십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직장을 어지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야 돼요. 아니, 영향받을 수 없습니다. 위치가 다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세상 방법대로 하는 그 일들 자체가 우리에겐 어려움이 돼요. 전에는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에 그 일들이 마음에 어려운 고난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과 박해, 이 영적인 전쟁 상황 뒤에 성령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세상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미움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을 도와줄 조력자로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압박에 굴복하거나 침묵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실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진리의 증언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를,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처형했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보혜사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변호사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세상의 비난과 거짓 고소 앞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그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저 뒤에 있지요. 여기서 이 보혜사를 같은 단어를 대언자로 번역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너희가 만일 죄를 지어도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주는 대언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내가 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예요. 이것을 대언해주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이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도 함께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이 보내보에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성령님만 증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일이라면 그 일을 성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첫 번째 일을 너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26절에서 성령님이 증언하신다고 하신 후에 27절에서는 곧바로 너희도 증언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야 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하고 먼저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은 자들이지.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혼자 힘으로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도록 돕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은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그들에게 그 박해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지혜와 용기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27절에)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귀로만 그냥 전해 들은 게 아니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병자가 일어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 그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 본 일을 증언하는 거지. 그리고 이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은 세상이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그 미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리로 이 세상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미워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자식이, 혹은 부인이, 혹은 다른 이웃들이 내가 싫어하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힘을 따라 이겨내는 거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제자는 가지라 라는 의미에서 성령께서 그 가지에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제자들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세상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보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박해의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지요. 우리도 이 말씀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에고에이미 포도나무는 단순히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행동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그 고난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큰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성령의 열매 때문에 너희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그 열매를 알아보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핍박하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세상이 미워하는 그 고난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증언하시듯이 또 제자들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세상이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기까지의 말씀은 아픔입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 말을 책 잡으려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킨다는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결국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 복음을 듣고 지키게 될 것이다.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의주시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박해하려고 듣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듣다가 어느 날 믿게 되죠.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주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